욥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사실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징벌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옳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욥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징벌로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욥은 가장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징벌을 받았으니까. 이런 징벌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모든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욥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대한 일부분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욥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 모습인 거예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대하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을.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성도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분들이 참 많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나는 옳은 겁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욥의 세 친구들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입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축복받았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복신앙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은 그 근본적인 마인드가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사실은 은연중에 대부분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럼 욥의 마인드는 또 어떤 마인드일까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마인드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되면 욥은 자기는 억울하다 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하지 않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하지 않다. 억울하다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죠.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 억울하다고 느끼는 마음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악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억울하다고 느끼는 일의 근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마음이 없느냐? 욥의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질문 속에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욥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일들 속에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억울하다가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억울한 일 없습니다. 왜 억울하다고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엘리후의 마음입니다. 욥에게 말하는 엘리후의 말은요, 거의 대부분 옳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어서 욥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했지만 엘리후의 말은 거의 대부분 옳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를 갖고 있을까요? 욥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아닌 거예요. 엘리후의 한계가 이겁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분별력 있는 말이고 옳은 말들입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역할하고 비슷합니다. 엘리후는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죄를 정죄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그런데 엘리후는 올바르게 얘기했어요. 욥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를 갖고 있습니까? 율법과 비슷하다.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은 깨닫게 한 죄에 대해서 건질 능력이 없는 게 율법이에요.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구원하지 못해요.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구원하지 못해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욥의 모습,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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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 그리고 엘리후의 모습, 분명히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깨우치는데 함께 체휼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함께 슬퍼하고 같이 애통하고 같이 짐져주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다. 이 모습들이. 5절부터 보면 엘리후가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이렇게 네가 얘기했다. 이거는 맞아요. 엘리후가 한 말은 거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욥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욥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욥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욥이 잘못된 전제를 욥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엘리후의 말은 옳습니다. 욥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셔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의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선하신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엘리후의 말은 옳습니다. 욥이 6절에 보면 내가 욥이 한 말을 인용하는 거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가 됐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고난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정당하지 못하게 됐다. 내가 결국 이 고난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됐다. 나는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거죠. 욥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그런 말과 그런 태도는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욥은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틀리기만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욥이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나는 이런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올 만한 그런 불의한 것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네가 그렇게 큰 불의를 저질렀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욥 자신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의로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죠.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욥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죄, 이게 왜 죄입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가로막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같지만요, 맞지만 또 한편 보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하신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의로워 봐야 지옥 가는 건 똑같아요. 지옥 안 갈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도 지옥 갑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한계예요. 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구원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놀랍게도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일어나신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뜻입니다. 7절에 보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이러면서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기 내용은 맞는 내용도 있지만 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거예요. 엘리후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부의 허물을 보고, 이 엘리후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욥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욥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악인들과 한패가 되었다. 네가 이거는 과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 틀린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키신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악인이 잘 되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잘 됩니까?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잘 됩니까?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요, 우리 속에. 아니야, 하나님 왜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못된 놈 왜 그냥 놔두세요? 야, 저 사람 저거 하나님 앞에 저 좀 얻어 터져야지 저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마음 속에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읍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상황을 보지 않으신다. 욥이 이런 말 했어요.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왜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욥이 엘리후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욥은요, 사실상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틀린 말만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시게 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대우하신다면서 불만을 품었어요.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욥이 엘리후가 말할 때 반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한 말은 옳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사랑이라, 욥에 대한 공감하고 치유하고 사랑이 없다는 것. 그러나 말은 맞아요. 엘리후는 욥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깨닫게는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건질 수는 없다. 우리는 남에게 옳은 말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른 말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하시려면요, 사랑이 전제가 되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옳은 말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엘리후가 말한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 청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야, 저런 인간을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런 말 한 적 없습니까 혹시? 그러면요, 저런 인간을 내버려 두시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나도 멸망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하나님 앞엔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인간은 멸망당해야 된다 이렇게 정죄하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본래는 우리는 본질상 똑같은 인생들이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본질상 똑같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런 인간이나 나나 별 차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착합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 간 기준으로 나를 한다면 나의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없다면 지옥에 보내는 그 기준을 나도 지옥에 보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 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마음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 근거는 여러분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은 통로일 뿐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지,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옥에 갈 인생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나면서부터 원래 지옥에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이것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의로운 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치 딴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남들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거, 이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는 거 자기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른 믿음으로 봉사하면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셔도요, 믿음으로 직분을 가지시면 겸손하게 되고요, 직분을 가졌다고 마치 내가 남들한테 무슨 권세를 행할 뭔가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겸손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으면 겸손해져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뭐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의 근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교만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끝나야지 마치 내가 더 뭔가 대단하고 의롭고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말씀,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이것이 엘리후의 말인데 엘리후의 말은 옳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하면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욥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깨닫게 하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욥의 세 친구들 욥 그리고 엘리후, 이들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날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세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기를 배우기 원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인하여 긍휼히 여기고 체휼하고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